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참 한국은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서 자유로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건데 참 많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속히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과 행복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팔복에 대해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한국 민족은 참 복을 상당히 좋아하는 백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불에도 복복자를 쓰고 숟가락에도 복자라는 것을 써서 참으로 복받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백성이 한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행복을 창조하신 분이, 복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면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그런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장에 쭉 나가서 보면 사람에게도 복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번성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날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제7일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로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였다. 창조의 기념일로 여섯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고 제7일에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하시고 그 날에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제 이 구약에는 안식을 지켰는데 신약에 와서 주일로 변경됐다는데 성경에는 주일로 변경됐다는 근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변경됐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신문에 그렇게 기록했죠.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주일로 변경됐다는 것을 찾으면 큰 상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상금을 안 찾아가 보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 바울,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70년 후에 그 안식일이 겨울이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기를 바랐던 건 70년 후라도 안식일이 병행됐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것을 그대로 변경된 걸 생각하고 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은 백성들은 그동안 장감리교에서 안식일을 개종하신 분들의 얘기는 그동안 3, 40년 장로교회나 감리교를 다니면서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다. 속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바른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설명한 날은 아니지만 아무쪼록 우리가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한 날을 지키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지금 잘못 이해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들어보시면
안식일이 어떻게 됐는지 변경된지를 또 이해하고 그런 안식에 대한 바른 내용들을 실어란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그 팔복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르러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그 설교의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설교라고도 그러고 또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헌장과 같은 그 품성,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품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보여준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마태복음 5장 5장 3절에서 16절까지로 그 산상설교의 5장부터 7장까지의 전반적인 근본적인 주제가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주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의의 원칙, 하늘나라의 헌장과 같은 그러한 원칙을, 그 품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마땅히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산상설교를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말씀을 들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진짜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군중들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하고 무리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제자들은 항상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를 귀담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무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있지만은 주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들을 많이 베풀므로 해서 그들이 몸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뭔가 이적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자기에 맞고 자기에게 이득이 될지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불리하고 따르기 힘든 말씀이면 그 말씀에 돌이켜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바로 곁에 앉아서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압제 지배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에 벗어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대제국의 부귀영화를 누릴 날만을 고대하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그 무리 가운데 보면은 가난한 농민이라든지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초라한 그런 가옥이나 그 먹고 살기 힘든 또 생애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은 가운데에 벗어나서 이제 좀 더 윤택한 저택, 윤택한 편안한 삶, 그런 세월들을 보내기를 그렇게 해주기를, 그런 보증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듣기를 더 희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열방 가운데 존귀 여김을 받고 이 예루살렘이 전 세계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그러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는 희망을 온전히 꺾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또 예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그 무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우리들에게도 이 팔복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하신 최초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영적 빈곤을 인식하고 구속의 필요를 느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가난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페네스라는 가난이 있고 그 다음에 포토코스라는 가난이 있습니다. 페니스라는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 그러면 가난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근거리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의 가난을 페니스 가난이라고 의미하지만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은 어느 정도의 가난이냐 그러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와 같은 그런 가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난. 그래서 이 가난한 것은 물리적인 가난함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적으로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의 도움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의 영적 가난을 깊이 뼈질게 자각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전적인 무력함, 우리가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하나님만을 한 번만 전적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겸손히 한 자, 겸손히 죄를 뉘우치는 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를 향해서 열려진 세미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래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집사로서 봉사하고 해도 그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참으로 부여하여 보화를 가진 부자인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제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뭐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그 당시 백성들의 국민 전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인 예수님의 말씀에 산상설교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보면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고기를 낚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그물을 어이꼬를 많이 올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후에 예수님 발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심령에 진짜 빈곤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해 나가는 때 그 영적인 빈곤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순결 앞에 자신은 진짜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는 것처럼 부자라 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축복의 잔을 내미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그러한 선물을 제공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들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꽤 선량한 줄 생각하고 현상 때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의에 참여하기 참 힘듭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아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정한 5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 밖에 두드리시는데 그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보면 그 마음문 안에 보면 많은 잡다한 쓰레기들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많은 자기 주장들을 하고 살지만은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신의 개념, 자신의 생각들, 예수님께 보시기엔 다 쓰레기 같은 그런 생각들이고 잡다한 생각들이지만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풍족하다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께서 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어떤 어려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을 보니까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기 전에는 주께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오늘 이 팔복에 보는 것처럼 그 다음 복에도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은 자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가 성격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의에 줄일 수가 없고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이 복을 여는 키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애통할 수 있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고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볼 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보면은 이거는 현재 진행입니다. 여기 팔복의 맨 마지막 8번째 복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동일한 현재 진행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 7번째 복은 그것은 미래형입니다. 물론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굴복되고 내려지는 삶, 그런 삶은 미래의 천국에서 받을 복뿐만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라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존무장해서 높은 곳에 거하시지만은 어떤 자와 함께하고 어떤 자의 마음을 소속케 한다 그랬습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보면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들이나 큰 다른 바가 없다고 그러면 참 그것이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원칙,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품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심정이 가난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을 더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부를 자기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자기의 소유가 많아서 어깨에 힘을 주거나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달란트든 재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림받고 쓰여지는 것을 더 기쁨으로 더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지식이나 교육이나 학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스펙을 쌓고 훌륭한 학교를 나오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힘있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원리지만 하늘나라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하게 자기 타고난 혈통이나 또 집안의 가문이나 국적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자기의 직업을 자랑하고 자기 지위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팔복에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 자신 비춰볼 때 어떻습니까? 자기를 살펴보고 부족한 것을 느끼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해가지고 비춰보고 자기가 더 훌륭하다 낫다 이렇게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실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회개하고 죄인인 것을 뉘우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신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속에는 사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이기심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가난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부르짖으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기껏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심,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겸손히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복을 허락하십니까? 용서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변론하고 나오라고 변론하자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 일시적인 지상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은혜와 의를 그 영적 나라를 우리에게 개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하늘나라의 품성을 가진 그 자들이 그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자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아직은 비록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지만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기 합당한 그러한 품성을 꼴지어져 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셔서 그 천국을 이루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속에서 하늘나라의 품성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꼴지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필요한 그런 빈곤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8복의 두 번째 보면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하늘로서 성도를 얻을 기업 부분에
얻을 부분으로서 마음이 열려졌지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령에 가난을 느끼고 전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적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의가 아무것도 없죠.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대로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고 심령을 비우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팔로 안으시고 의의 옷으로 우리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예수님의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적합한 그러한 품성으로 꼴지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전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주님께 나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더러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통회하는 자의 심령을 소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자신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의의 원칙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그런 품성으로 꼴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부족한 소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